하나님께 드리는 저희 모두는 각자 다 다릅니다. 세대도 다르고 또한 수준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 물질의 소유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공통적으로 또한 통일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바로 그것은 내 인생이 내가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아내분들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남편이 좀 울타리처럼 좀 든든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를 좀 많이 이해해주고 나랑 대화를 많이 해주었으면 좋겠다. 또 아이들 앞에서 엄마의 위신을 좀 잘 세워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집안일도 잘 도와주고 또 일이 있어서 내가 출타를 하게 되면 혼자서 밥을 알아서 챙겨서 알아서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아내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또한 반면에 남편분들도요. 내가 밖에 나가가지고 정말로 고생하면서 힘들게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돈 버는 것을 좀 알아주면 좋겠다 라는 남편분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돈을 번다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어려운 일이죠. 고생도 하고 굽신굽신거리면서 돈을 벌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제 집에 들어갔단 말이죠.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한테 도대체 해준 게 뭐가 있냐고. 힘들어서 들어갔는데. 그럴 때 마음이 어렵죠. 또 옆에서 자녀가 그러죠. 도대체 아빠는 나한테 관심이라는 건 하나라도 있냐고.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가장의 마음은 정말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의 자녀들도 좀 성실하게, 또한 인간관계도 잘하고 또 대인관계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또 리더십도 있고 책임감 있게 좀 자라났으면 좋겠다. 우리의 신경이 좀 안 쓰게 잘 커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걱정 근심하지 않도록 잘 좀 생활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남편도 아내도 또한 자녀들도 내 마음대로 좀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보면, 세상에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거친 광야와도 같지 않습니까? 쓰나미처럼 문제가 하나만 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밀려오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다가옵니다. 갑자기 경제적으로 또한 힘들어지기도 하고요.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희생해온 그 생명과도 같은 우리의 자녀들이 삐뚤어지기도 하고 잘못되기도 하고 또한 실패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동안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단 말이죠. 앞만 보며 살았어요. 뒤도 안 돌아보고 열심히 모으며 안 먹고 안 쓰고 열심히 모았습니다. 이제는 시간도 있고 물질도 이제 먹고 살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웃과 함께 나누고 또 교회 봉사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뭐가 찾아와요? 건강이, 질병이 안 좋아지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고 우울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저희들은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 왜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별로 없을까요? 왜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라고 하나님께 따지고 싶습니다. 그러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악인은 두려운 마음이 임한대요. 그런데 반면에 의인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악인과 의인은 누구란 말입니까? 우리 집사님은 얼굴이 험악하게 생기셨네요. 그리고 쌀쌀하게 말하시니까 악인이에요. 우리 집사님은 인상이 참 웃는 인상이네요. 참 성품도 좋아 보이시네요.
우리 집사님은 의인이네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사실은 다 죄인입니다. 내가 지은 죄의 대가를 내가 죽음으로 갚아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자신이 지은 이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죽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속성에는 두 가지의 속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속성은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죄를 저질렀으면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사망으로, 심판으로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바로 공의입니다. 또한 두 번째,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의 속성이 있어요. 이해하고 용서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에게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 그러니까 너는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은 만족됩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그 대가를 심판으로 치러야 한다고 주장하는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은 위배되는 거예요. 또한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그 모든 죄를 갚고 여기서 죽어라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은 이루어집니다. 만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에는 또한 위배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을, 이 속성을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뿐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 죽어주어야 되는 이 사람의 조건도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뭐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됩니다. 온 세상 그 어디에도 죄 없는 인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선택된 것입니다. 두 번째, 완전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신이 대신 죽어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신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없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만이 대신 죽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 없으시고 흠이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악인과 이 의인을 구별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 단 한 가지뿐이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일을 내 마음에 믿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예수님과 그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것이죠. 그런데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도 모르고 부활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악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을, 예수님의 의를 내가 믿고 내 힘으로 생활하지 않고 나의 욕망과 야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삶을 채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러한 의인의 삶인가, 이 시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임하지만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악인과 의인을 지금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악인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다고 했는데 그 두려운 마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께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두렵습니까?
어떤 분들은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되면서 이 코로나19가 두렵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혼자 있기 때문에 혼자 있는 것이 굉장히 두렵다. 그리고 밤이 두렵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질병이 두렵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다 한번 종합해 보세요. 결국 뭐가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성경은 악인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끝마치게 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악인으로 그러면 우리가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죽음의 두려움, 우리 안에 그 있는 수많은 두려움들을 이겨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참으로 빛 대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 주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두움을 예수님의 그 참 빛으로 어두움을 몰아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터널을 지날 때 터널에 불이 안 켜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깜깜합니까? 혼돈이지 않습니까? 아무런 빛도 없으면 깜깜합니다. 어둠입니다. 그런데 그 터널에 작은 빛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환해집니다. 참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구원의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빛으로, 예수님의 빛으로, 그 영광의 빛으로 이제는 예수님을 닮아서 세상을 밝히게 된 사람들이 저희들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겐 소망이 없음을 저희들이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만 참 구원이신 자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우리가 의지하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두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으니까요. 우리 모두 다 참빛 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머물러 있게 하시고 그 빛을 받아들이시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예수님 안에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 너무나도 유명하죠. 이 루즈벨트가 쓴 책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없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소아마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대통령의 그 4번이나 이렇게 당선이 되지 않습니까? 그 비결이 이 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당대에 미국에는 대공황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실직자가 정말 굉장히 많았습니다. 1,500만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특별히 포토맥 강에 와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포토맥 강 주변을 다 바리게이트로 치울 정도로, 그리고 봉쇄할 정도로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포토맥 강으로 직접 갑니다. 그런데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휠체어에 타고 있는 상태에서 그 포토맥 강에 그냥 빠집니다. 그것을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사에도 실리고요. 소아마비 대통령도 물에 일부러 저렇게 빠져서 헤엄치는데 내가 못할 게 뭐가 있냐. 그리고 사람들이 도전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말합니다. 왜 강물로 뛰어서 죽을 생각만 하느냐. 나도 당신들이 겪고 있는 그 아픔을 나도 겪고 있다. 소아마비의 신체적인 결함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어려움도 있다. 그런데 나와 같이 함께 이 두려움을 한번 이겨보자. 그리고 대공황의 어려움을 한번 이겨보자고 말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인들이 하나가 되고 이 대공황이라는 그 어려움을 이겨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겨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는 어떤 두려움들이 있습니까? 막연한 두려움 아닙니까? 코로나의 두려움, 또한 우리의 막연한 두려움.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가 질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내가 좋은 배우자를 못 만나면 어떡하지? 사업에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런데 이 모든 두려움의 실체를 이제 맞서서 대면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실체를 대면하고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주님과 함께 극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악인에게는 두려운 마음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의인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대조하고 있죠. 그렇다면 악인은 두려움으로 끝장이 나는데 의인이 원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무엇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과 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두에게 물질을 다 주시면서 많이 주시면서 사랑한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되게 해주시면서 성공하게 해주시면서 또한 좋은 대학에 입학시켜 주시면서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있으면 너무나 좋죠. 좋은 대학 가면 너무나 좋죠. 그렇지만 그거는 없어도 그만입니다. 여러분, 그것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정도의 사랑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의 사망을 하나님께서 대신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미래를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여 주십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어떤 어머니가 잘 키운 딸이 있었습니다. 이 딸이 사춘기를 지났어요. 얼굴도 정말 예쁜 딸이었습니다. 시골에서 잘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도시로 나가기를 원한 거예요. 더 좋은 데로 나가기를 원한 거예요. 그런데 이 딸이 너무나 걱정되는 거예요. 어머니는 시골에서 살다가 좋은 도시로 가면 또 잘못되진 않을까 걱정이 된 것입니다. 얼굴도 이쁘게 생겼는데 잘못되면 어떨까. 그런데 갑자기 이 딸이 집을 나섭니다. 기차를 탑니다. 그리고 도시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도시로 가서 잘 풀리면 얼마나 좋아요. 한 남자를 만납니다. 처음엔 착한 줄 알았는데 잘못된 만남이었습니다. 이제 그 여인은 남자를 잘못 만나서 그 화려한 도시에서 밑바닥 생활을 이제 전전하게 됩니다. 알코올 중독에 걸리고 또한 몸을 팔기 시작합니다. 돌아가고 싶어도 이제는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부끄럽고 너무 수치스러우니까요. 후회하면서 점점 망가져갑니다. 그때 이 어머니가 이 딸을 찾으려고 그 도시에 찾아옵니다. 어떻게 찾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전단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전단지를 붙여놨는데 그 딸이 그 전단지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전단지를 발견하자마자 이 딸은 울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훌쩍훌쩍 울더니 나중에는 그 전단지를 보면서 펑펑 대성통곡을 하면서 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단지 안에는 사랑하는 딸아 돌아오라 라는 말과 함께 어머니의 사진이 그 전단지에 붙여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딸의 이름이나 얼굴이 들어가면 그 딸이 부끄러워할까봐, 수치스러워할까봐, 다시 못 돌아올까봐 그 전단지에 어머니의 사진과 이름을, 얼굴을 그려 넣은 것입니다. 온갖 부끄러움은 내가 다 당할 테니까 너는 그냥 돌아오면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미 이러한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는 없습니다. 죄는 우리를 점점 올가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부활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주님을 의지할 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해 주시는,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감당하기 어려울지라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리는 의인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기다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믿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나이가 많든지 연세가 많든지 어리든지, 포로된 자이든지 상한 10년 가운데 있든지 가난하든지 눈먼 자이든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 손을 잡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8장에서 이 가늠한 여인을 알지 않습니까? 사실은 가늠한 여인이 아니라 용서받은 여인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았으니까요. 침묵하면서 고개를 떨구면서 두려워하면서 저는 두렵습니다. 저는 악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지지해 주시면서 용서해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 또한 이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저는 죄인이었네요. 저는 악인입니다. 저는 두려워하는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나의 손을 잡아주시면 저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힘을 내겠습니다. 주의 일에 힘쓰겠습니다.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물질이, 과연 지위가, 명예가 나를 채울 수 있을까요? 아니요, 채울 수 없습니다. 물질과 건강과 지위가 나를 위로해 줄 수 없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정말 슬프고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누가 아무리 음식을 맛있는 걸 사주셔도, 아무리 잘해주셔도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그때 외롭고 힘들 때 저에게 위로가 되는 찬송이 하나 있었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 세상에 돈과 명예가 줄 수 없는 만족과 기쁨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루어 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을 배울 때 이렇게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을 믿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천국에 온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네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 주셨네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네요. 하나님께서 이 천국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제1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이 두려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몰아내 주시고 우리도 주님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길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